여러분, 8월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8월 가운데 제가 벌써 이 성도들의 기본적인 신앙의 요소들, 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2주 전에는 제가 성숙한 기도를 드리자라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자,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그 가운데 세 번째,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자라는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점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요, 그것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요, 또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것은,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억지로든 어떤 습관적으로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러분을 보자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만사 제쳐놓고 가요, 안 가요? 예? 안 가요? 가죠. 예? 대통령이 밥 한번 먹자고 하면 여러분 안 가겠습니까? 예?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하면 아마 우리 교회에 나갔던 사람들 다 올걸요? 아니, 파주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장도 오고 이 자리가 꽉 차고 넘치도록 아마 차고 넘치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고. 3절에는 춤을 추며 또 소고와 수금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고. 5절에는 뭐예요? 우리가 침상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폰 알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를 구원의 축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는, 그래서 주일은 뭐예요? 부활을 맞이하는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념하여 어떻게 합니까? 주일을 우리가 일주일의 첫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우리가 안식의 날이 아니라 시작의 날이에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축제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원래 구약으로 보면 안식일은 토요일 날이죠. 그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의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 기쁨과 축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 영광의 예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에는 이 예배를 아바드라는 말을 씁니다. 이 아바드라는 말은 봉사, 섬김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더 풀이해서 이야기하면 굴복하다, 엎드리다라는 어떤 경배의 모습을 더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고 엎드리는 자세예요. 우리가 여러분 영화나 또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왕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가죠? 예? 얼굴을 쳐다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쳐다볼 수 없어요.
왕 앞에 나갈 때는 모든 것을 굽혀 경배하는 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아바드라는 이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프로스케네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 또한 여러분 경배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라틴어로 이야기하면 라트레이아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섬김이를 말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워십이나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을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예배드린 우리 삶의 모습은 뭘까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말 또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와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배의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오늘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 앞에 나갈 때, 대통령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겠냐고요. 여러분이 오늘 대통령이 온다면 옷장에서 제일 좋은 옷 여러분 입고 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일 이쁘게 치장하고 멋지게 하고 여러분 누구 만나기 위해서?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모습. 그러나 오늘 여러분 그분은 바로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 예배하는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예배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인류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모델로 한 민족을 택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의 삶을 가르쳐 주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십니다. 출애굽시킬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매일 하나님이 만나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 앞에 모세가 뭐하러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출애굽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겠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할 이유,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이유 뭐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국에서 이스라엘 미국의 퓨리탄들이 그들이 청교도들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새로운 땅을 발견한 게 무기란 땅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자기의 집을 짓거나 학교를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지었고 그리고 학교를 짓고 자기의 집을 짓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일 먼저 했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있더라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우선이 바로 예배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죠.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제일 먼저 가고 그것을 뒤따라 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 순서를 만들었고 지파를 세 지파씩 행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법궤가 먼저 하나님이 거하고 또 제일 먼저 어느 수경지에 가든지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성막이 지은 다음에 사방에 12지파가 수경지를 만들어서 머물게 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있어야 하고 그들의 삶에 먹고 사는 모든 삶의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섬김으로 살기를 바라신 것이 그들의 훈련의 태도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따라합니다.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신약으로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신약의 오순절날 마가다라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지고, 여러분, 초대교회의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한 사람에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120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적인 성령의 사건이 임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값진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모여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뭐합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는 예배 공동체요,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를 드리는데 몸이 건조하거나, 왜 은혜가 없거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왜 우선이 되지 못할까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TV를 보려면 SBS TV를 보려면 채널을 눌러야죠. 몇 번이죠? 예? 5번인가요? 예? 그리고 KBS를 보려면 KBS 채널을 눌러야죠. 7번, 9번, 그죠? MBC는 11번 채널을 눌러야 화면이 나오는 거죠. 라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파수, 기독교 방송 166.9. 여러분, 이 주파수를 눌러야 극동방송 나오는 거예요. 98.1 CBS, 여러분 방송도 그 주파수를 눌러야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바디, 몸으로 만들었고, 정신, 혼으로 만들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은 영을 우리에게 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인문학자였던 어떤 교수님이 지난 주간에 잠깐 그 수필 책을 제가 잠깐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술과 예능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술은요, 집중해야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피카소의 그림, 여러분 이해됩니까? 막 코가 이만하고 괴상하고 막 그래요. 요즘 현대 그림은요, 이해되지 못해요. 집중해서 잘 봐야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회 한번 가보셔요. 클래식 음악회 한번 가보셨습니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피곤합니까? 에? 피곤해요. 근데 여러분, 예능을 보세요. 코미디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막 보면은 막 깔깔대고 막 웃어요. 보면 여러분 피곤해요?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마음 편안하게 내려놓고 보여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술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걸까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몸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몸은 여러분 여기 있어.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과 혼은 어디가 있는지 몰라. 정신 차려 이놈아! 이러잖아요. 그죠?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까지 자빠져 자! 이러잖아요. 에? 속 터진다, 속 터져.
애미 속이 숫땡이가 됐다. 왜요? 나쁜 모습을 보면 되는. 그게 정신 가운데 나타나는. 예?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은 더 안 보여요. 더 안 보여. 여러분 예배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채널을 맞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셔요. 눈에 안 보이지만 이곳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집중해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려요. 당연한 거예요. 왜? 정신줄 놓으면 졸려요. 예?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또 하나,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아유, 내가 가스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있는. 야, 이 목사님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이거 내가 만나고 이거 잔치집에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예? 아유, 고추 널고 왔는데 비가 오네. 이거 어떡하나. 이 목사님 설고 이거 뭐 정신이 가면 이거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릴 때 정신을 집중하는 거 애들은 8초래요. 8초. 어른들은요 15분을 못 넘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 못 받는 거죠. 예? 하나님이 영이어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준비하고 마음을 내어놓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내어놓고 성령의 은혜를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죄 가운데 은혜가 절대 임해요? 못 임해요? 못 임해요. 내 마음에 다툼과 분쟁과 아픔이 있어요. 그거를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죠. 왜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 어제 우리 지방에서 부흥성회를 했어요. 아현성결교회에서. 그 강사님이 첫 마디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선교사가 왔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집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여 저는 말씀을 전할 성령에 충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못 받는 것은 누구 책임이라고요? 자기 책임이다. 여러분 책임입니다. 이런 얘기하더라고 강사님이. 예?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예? 남전도에서 금요일날 땀 뻘뻘 흘리면서 청소를 깨끗이 했어요. 예? 성가대가 일주일 전에서부터 열심히 찬양을 준비합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을 언제부터 준비했을까요? 예? 기도하며 예? 또 다듬고 예? 밤잠을 못 자면서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고 단에 올라갑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예? 하나님의 성령은 이곳에 가득하여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릇을 얼만큼 준비했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짧게, 벌써 시간이 많이 갔어요. 예. 여러분 오늘 못다한 거는 제가 오후 예배까지도 이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가? 따라합니다. 참된 예배는 영적 역동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그래서 영적 역동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의 예배예요. 영의 예배. 하나님과 채널을 맞춰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을 영적인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육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의 예배도 그래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럴 때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나는 어려워요. 내가 집중력도 어렵고 영적으로도 준비되지 못하였고 연약하고 지치고 힘들고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힘들어서 나왔습니다.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역동성을 갖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는 담력을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죄된 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덩어리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육신의 삶을 살다가 왔었던 우리들 아닙니까? 세상의 욕심, 세상의 생각, 세상의 성공, 세상의 것에 찌들어 살았던 우리들이 이렇게 일주일에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오거나 수요예배, 금요일, 새벽 예배 들으신 분은 그래도 낫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오셨겠냐고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모든 피와 땀과 모든 생명까지 주신 그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을 깨우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찬양이 예수로 충만하네 아니에요? 예수로 충만하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역동성은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만났으니까 난 됐다. 그렇게 오늘 보고 싶었던 그 권사님 만났으니까 나 됐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감정이고, 여러분, 우리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이 죽었던 영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예수님이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야, 예배를 통하여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야 역동성이 있고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피치 못할 어려운 사정과 상황을 주님이 다 지켜보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피 묻은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만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을 여러분 감동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고객을 감동시켜야 어떡합니까? 물건도 잘 팔린다고 해서 이벤트를 얼마나, 여러분들 스팸 메일이 뭐예요? 무슨 이벤트 뭐 커피도 주고 뭐도 준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도 물건 팔려고, 감동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에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풍랑이 올 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깨워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내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보다 영화가 더 재밌거나 드라마가 더 재밌거나 스포츠 경기가 재밌거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보다 건강 강좌나 유튜브가 세상의 것이 여러분 더 재미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문제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매 주마다
매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함께 만나길 원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뜨겁게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 줄 줄 믿습니다. 세상의 생명에는 뭐예요?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거나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붙들고 만나야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여러분 변치 않게 유지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역동적인 예배는 예수님을 통하여 들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태 성도님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세브란스 병원 19층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근데 기도해 드리려고 이제 들어갔어요. 요즘 코로나가 심하기 때문에 마스크도 쓰고 무장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취장한 말기여서 몰핀 주사, 마약 성분인 몰핀 주사를 맞고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게 오른쪽 다리에 가서 오른쪽 다리가 탱탱 불어서 오른쪽 다리에 암이 전이가 돼서 오른쪽 다리에도 암 때문에 이제 막 탱탱 불었어. 열이 너무 나가지고 아파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다리 자르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있어서 자르면 몸이 아직 이게 아직 췌장에 암이 있기 때문에 몸이 감당을 못해서 더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전화상으로라도 목사님 기도 한번 받고 싶었다고. 제가 몇 번 기도를 해드렸는데도 이분이 뭐 중환자실 가 있어가지고 매번 이 부인 유기인 성도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직접 얼굴을 뵀더니 목사님 기도 한번 받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방법은 뭐예요? 안 돼요.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마 오늘도 이 설교 주일날 듣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 영상 설교 들으면서 위로받고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기적의 장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치유하신가 회복하신가, 그것이 역동적인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시편 149편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겠다고 다짐해요. 내 침상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있든지 주님과 함께 역동적인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참된 예배는 진리로 경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적인 역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진리의 경건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줘.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말씀으로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진리는 변해요. 세상의 법도 바뀌고 세상의 가치관도 바뀌고 세상의 학문도 바뀝니다. 사람의 패션도 나이도 세상의 것은 다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뀌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변치 않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말씀이셨고 진리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거하면 진리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자유케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너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드리게 오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드리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왜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 세상의 삶, 세상의 것은 어떻게 합니까? 비교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대우받고. 이것이 세상의 진리라고 사람들이 말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떵떵거리고 산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 세상의 말, 다른 사람의 말,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유혹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이신 말씀 안에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몽골의 일액교회에서 개척을 한 이 바르 지역의 예배초소를 방문했던 한 분이 누구냐면 네로놈을 썼었던 이 이용구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하버드 대학교 나오고 서울대학교 나와서 하버드 대학 교수하고 이러셨던 훌륭하신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몽골의 선교사를 갔었어요. 이분이 이 바르 지역에서 이 벌레르라는 한 자매를 말씀으로 그분이 주일날 말씀을 전하다가 이 자매가 치유함을 받았어요. 귀가 아팠던 귀가 열려지고 이 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런데 주일날이 되어졌는데 이 자매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키우던 소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예? 저희 집은 목장을 했기 때문에 소가 도망가면 진짜 난감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이 목장이 동네 가운데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그래 여름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봄이나 가을 추수 때가 되어지면요, 소들이 나오면 난리가 납니다. 동네가 다 난리가 나요. 왜 그럴까요? 몇십 마리 소들이 온 동네의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거든요. 예? 막 그때 난감합니다. 진짜 난감해요. 근데 그렇게 몽골에서는 소가 귀한데 소가 도망가는데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주일날이 예배 시간이 다가오니까 이 벌레리라는 자매가 어떻게 했을까요? 소 찾는 것을 그만두고 땀을 뻘뻘 흘리고 흙투성이가 돼가지고 교회에 온 거예요. 선교사님이 맞이하면서 왜 이렇게 하고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소를 잃어버렸다고. 뭐 울상에 돼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소 안 참고 뭐 하려고 온 거죠? 예배 드리려고. 그것에 이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 선교사님이 그 마음에 감동이 돼서 예배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가 나와서 체험을 얻어서 소 찾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소중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 이것 가운데 이 자매가 소를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예배 끝나고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주고 예배를 마쳤어요. 예배를 마쳤는데 갑자기 그 교회 바깥에서 음메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나가보니까 잃어버렸던 소가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안 가고 어디로 온 거예요? 교회로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에요? 누가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인도해 주신. 그 자매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예? 그 이야기가 동네에 소문이 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기도 낫게 해주시고 잃어버렸던 소도 찾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지적 굶주림을 충족할 만큼 사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강의를 바꾸어야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피곤함과 실패를 응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배가 그룹을 치료하는 강의나 그것을 치료하는 병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실한 예배는 열정과 비전을 불어넣는 생명력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살아있는 예배, 이 예배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역동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존 스톡트라는 목사님은 예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세상 사이에 다리를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예배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졸기래도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파도 와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목사님은 그랬대요. 죽어도 어디서 죽으라고? 그래서 죽으라고.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어요. 신혼방에서 짐을 정리하다가 사모님의 가방이 하나가 이렇게 나왔어요. 가방이 하나가 나왔는데 저금통 하나가 나온 거예요. 저금통 하나가 나와서 이건 뭐냐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막 역정을 내면서 아, 이거 왜 뒤졌냐고, 아, 이거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함부로 내 허락 없이 이 가방 안에 있는 저금통 꺼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 신혼이 지나서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제 이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되어진 거예요. 20년이 지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새로 교회를 부임해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짐 정리를 하는데 20년 전에 그 저금통이 묵직하게 그 저금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란 3개가 그 안에 같은 가방 안에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년 지났으니까 이 저금통 안에 얼마나 돈이 들었을까? 그리고 봤어요. 그랬더니 돈이 얼마가 들었냐면 200만 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사모님 비상금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여보, 이거 뭐야? 20년 동안 이거 돈 비상금 모은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막 사모님이 역정을 내면서 아니 이거 왜 봤냐고, 나한테 결혼하면서 이거 보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왜 봤냐고. 그랬더니 내가 궁금해서 20년 지났으니까 다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봤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거 왜 보았냐고. 그랬더니 20년 지났으니까 내가 지금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당신하고 이제 살면서 내가 졸 때마다 예배 시간에 내가 졸 때마다 계란 한 개씩을 그 가방에다가 모았어요. 네? 계란 한 개를 모았다고 하니까 계란이 몇 개 있었어요? 3개 있었잖아.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막 흐뭇하게 본 거야. 그래서 그러면 내가 20년 동안 이 사모님이 몇 번 졸은 거예요? 3번 졸은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3번밖에 그러면 안 졸았네. 뭐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럼 옆에는 200만 원은 모은 거 뭐야? 목사님 물어보니까 이 사모님이 우물쭈물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돈은 내가 계란을 팔아서 돈으로 모은 건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사모님이 하도 많이 졸아가지고 계란을 모았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200만 원을 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님도 졸아. 다 이해해요, 여러분? 그래도 예배에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여러분 사정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고통도 아시고 슬픔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